혹시 내 삶이 뭔가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낡은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 놀라운 정체성의 변화, 신의 산에서 시작된 위대한 여정의 핵심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여정의 첫걸음은요, 바로 우리 자신을 아주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정체성을 비춰주는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어쩌면 노예근성이라는 좀 익숙하면서도 불편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보잖아요. 얼굴도 보고 옷차림도 보고 때로는 좀 감추고 싶은 피곤한 표정까지 다 비춰주죠.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 삶 전체를 비추는 그런 거대한 거울이 있다면 어떨까요? 거기엔 과연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울에는요, 이집트에서의 그 지긋지긋했던 노예 생활이 그대로 비치고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노예의 삶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사실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되거든요. 문제가 생겨도 전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요 하면서 책임을 쓱 떠넘기면 그만이죠. 바로 이런 수동적이고 무책임한 태도, 이게 바로 그들 정체성에 아주 깊숙이 박혀버린 노예근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이들이 자유를 얻었단 말이죠. 기적적으로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하지만 몸은 빠져나왔는데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 노예근성은 여전히 그대로였던 겁니다. 이게 광야에서 어떻게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배경은 바로 광야 한복판, 루비딤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뜨거운 태양은 내리쬐고 겨우 진을 쳤는데 결정적으로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생존이 걸린 아주 심각한 문제에 부딪힌 거죠. 자, 바로 이 생존의 위기 옆에서 이제 자유인이 된 이들의 첫 반응, 과연 뭐였을까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은다거나 아니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놀랍게도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건요, 분노에 가득 찬 원망과 비난, 바로 그거였어요. 이 모습이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죠. 전부 다 손가락질하면서 누군가를 탓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건 당신 탓이야. 이건 다 하나님 책임이야. 하는 거죠.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노예근성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인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냥 성격이 좀 나쁘다, 불평이 많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뿌리는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영적인 문제에 가닿아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는 바로 죄에서 나오는 거고요. 성경은 이 죄가 우리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근본적인 장벽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근본적인 문제, 바로 이 죄의 문제는 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문제의 핵심 진단과 그 유일한 궁극적인 해결책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역시 죄의 노예로 살아왔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이 죄의 책임, 그 끔찍한 대가는 과연 누가 져야 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 자신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정말 믿기 힘든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져야 할 그 모든 책임을 대신 짊어진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런 죄도 어떤 흠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과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 놀라운 진실을 증언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무책임함과 죄의 대가를 완벽하게 치러주셨어요.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히 깨져버렸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풀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신의 산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은 죄의 노예 신분에서 구원받은 자신의 백성에게 이제부터 너희는 이런 존재라고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새로운 이름은 바로 나의 특별한 보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왕이 수많은 보석 중에서 가장 귀한 걸 딱 골라서 이건 내 거야 하고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바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서 당신의 영원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의미예요.
이보다 더 개인적이고 깊은 사랑의 표현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말하자면 다리 같은 역할을 했잖아요. 바로 그런 사명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을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 그런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세 번째 정체성이 바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핵심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과거의 그 무책임한 노예 근성에서 완전히 구별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답게 책임 있는 자유인으로 살아라! 바로 이런 놀라운 부르심인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 놀라운 새 정체성, 이 책임 있는 자유를 대체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냥 자, 이제 넌 자유야 하고 선언만 하신 게 아니에요. 친히 그 청사진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이건 더 이상 노예를 옭아매는 규칙이 아니라 진짜 자유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자유 사용 설명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단순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하는 금지 목록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받은 이 새로운 정체성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활짝 꽃피울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정말 귀한 선물인 거죠. 보시면 구조도 아주 간단합니다. 크게 딱 두 부분이에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위로, 즉 하나님을 향한 책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거고요. 나머지 6계명은 옆으로, 즉 이웃을 향한 책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론을 넘어서 실제적인 적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멋진 새 정체성을 과연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구체적인 단계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삶은 이 4가지 결단으로 아주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의 시작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둘째, 내 삶의 운전대를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셋째는 매일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잠시 멈춰서 이 선택이 과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걸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나눈 모든 결단을 딱 하나로 요약해 줍니다. 보세요. 거룩함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얻어지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선택하면서 스스로를 세상과 구별해 나갈 때 비로소 완성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인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맨 처음 던졌던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나 놀라운 새 정체성을 선물로 받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울에는 무엇이 비치고 있나요?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원망에 묶여있는 노예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자유인의 모습이 비치고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 준비하는데 아주 큰 격려가 되거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